우리 청년들이 몇 분 더 오전에 참석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배경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파하신 메시지는 오늘 말씀 1장 15절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신다, 임하신다. 하나님의 임하심,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는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그랬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마가의 표현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게 마태의 표현인데, 천국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요, 똑같은 의미로 썼지만 뉘앙스가 약간 이 공간적인 느낌을 줘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다른 저 하늘나라라는 얘기잖아요. 천국, 하늘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한 이 현실의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어떤 세계, 또는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하죠. 종말론, 마지막 때와 연관되어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 후에 믿는 자들이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천국이다. 우리는 이런 뉘앙스로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달리 마가가 사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요, 꼭 시간이나 장소의 개념에 얽매이는 것보다 좀 더 넓은 개념, 저는 이 질적인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향력이 미쳐지는, 지배하는 시간이든 공간이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장차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또 그 사람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넓은 범위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중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는 흔히들 습관적으로 암송을 하다 보니까요,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이렇게 습관이 붙은 분들이 있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가 아니에요. 나라가, 무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옵소서. 또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는 언제예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 나라가 오시옵소서. 이거 종말론적인 바람이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한 기도의 한 모델이에요. 한 모델. 유일한 모델도 아니고 최고의 모델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한 모델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낭독하면 신통한 일이 벌어진다는, 무슨 열려라 참깨처럼 주문이 돼서 특별한 능력이 임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죠.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똑같은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겠지만 열려라 참깨식으로 무슨 신비한 힘을 불러오는 주문은 아닙니다. 이거는 한 가지 모델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라. 주기도문은 우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했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요, 심지어 추운 날에도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요, 깨끗한 물을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했어요. 지극정성, 지성을 드렸다 그러잖아요. 지극정성으로 뭔가 대상이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누구래도 어떤 신통한 양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지성을 최선을 다해 정성을 이렇게 기울이니까 내 정성을 봐달라는 것. 이게 우리 옛날 사람들의 기도였지만 우리는 막연하게 누구든지 간에 정성만 드리면 감동하겠지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명확한 대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는 하늘신을 섬기는가? 그래서 아까 천국이란 말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렇게 지형적인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고대인들에게는 하늘은 땅에 사는 제한된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상하고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일 뿐이에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땅에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땅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요. 미안하지만 어떤 곳에도 레스트룸에도 계셔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지역적으로 거룩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려고 들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 죄인인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든 상냥한 친절한 아버지든 모든 사람의 마음의 고향이니 의지할 보루잖아요. 아무리 어려웠고 힘들고 아버지가 불편했어도 다 의지하고 달려가고 매달리고 도움받고 또 뚝뚝한 한국 아버지라도 늘 자식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퍼주려고 하는 게 아버지로 대변되는 부모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시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다 원하는 대로 내어주고 다 말썽 피우고 다 날렸어도 또 기다려주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 영접해주고 회복해주고 이게 아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뭐라도 해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기도하면 그래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한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그 사람의 존재, 성격, 성품, 인생을 다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데요. 그분은 우리에게 특별한 분으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으로 존중하고 존경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인 것이에요. 왜? 이 불신의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들 세계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예배 받으실 분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부분이 바로 그거죠. 신앙의 대상.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와 영광이 올려지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도 살아 역사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역사를 운행하신 어떻게 보면 미사 여구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 찬송을 부를 때에 송영이라 그러잖아요.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가 송영이에요. 예배의 시작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려드리고 높여드리고 찬송해 드리는 게 예배 시작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신앙의 대상을 알고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시작인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설교와 관련된 것인데요. 국가, 나라가 존립하는 세 가지 요소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입니다. 주권은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하여 외교적 대상으로 존중받을 만한 공인된 권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운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정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국가의 두 번째 요소는 땅입니다. 국토입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국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그 나라의 국법이 지배하는 영역, 국법이 영향력을 끼치는 범위가 그 나라의 국토, 영토입니다. 쓰시마 섬에서는요, 쓰시마는 날씨 좋은 날 뭐 저 부산 같은 데서 보면 보인다며요. 높은 데서 보면 한국하고 가까워요. 그런데 한국법이 통하지 않고 일본 법이 통해요. 우리하고 더 가깝다고 우리나라가 아니죠. 어느 나라의 법이 지배하느냐? 독도에서는요, 한국의 법이 지배해요. 그런데 일본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면 법이 지배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뭐예요? 실효적 지배를 해야 됩니다. 실효적 지배. 그래서 군사력으로 장악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섬, 조그만 섬을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가만 놔두면 자기들이 올라앉아서 내 땅이다 그럴까 봐 누군가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땅이라고 싸움을 걸면 한 방 매겨서 꼼짝 못하게 해야 돼요. 힘으로 눌러야 되는 겁니다. 힘으로, 군사력으로 그 땅을 지배해야 그 나라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도 뭐예요? 추운 나라 러시아가요, 얼지 않는 항구, 겨울에는 항구가 다 얼어붙어서 해외로 나가고 뭐 수출입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요. 얼지 않는 항구를 갖고 싶어서 자꾸 주변 나라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도발하는데, 그런데 뺏기면 러시아 땅, 지키면 내 땅 되잖아요. 군사력이 그 나라의 주권을 보장해 준다. 그 나라의 영토를 군사력이 보증해 주는 겁니다. 지배할 힘이 있어야 내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의 힘이 미쳐지는, 하나님의 힘이 지배하는 범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 땅은, 그 사람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군사력, 하나님의 군사력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력, 하나님의 힘이 지배되는 영역,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이 뜻하는 건 뭘까요? 여기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기 전에는 거기는 귀신의 나라였어요.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 사탄에게 장악된 사람은 사탄의 나라의 국민이에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치하는 또 다른 나라,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호주, 한국, 미국, 일본, 세계 수백 개의 나라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대치되고 있어요. 뺏고 빼앗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군사력은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가면 귀신이 지배하던 귀신의 영토가 하나님의 영토에 편입하게 된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영적 전쟁, 악과 선의 싸움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세 번째, 국가의 세 번째 요소인 국민으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는지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법이 지배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국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하나님을 모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 지배력이 적용되는 영역은 사람이든 땅이든 어떤 법이든 질서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힘이 지배되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마태복음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 지역적인 개념, 종말론적인 개념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향력이 지배된다는 이런 질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로 마가복음은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금 현실 속에서도 경험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이 땅에서만 또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저 멀먼 교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셨고요. 새로운 천국이 어디냐? 가정이라 그래요. 가정. 이 땅에서 천국이 완성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지만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었지만, 시작되었지만 사탄의 집요한 저항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퍼져나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탄의 영역도 확장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가 예수님 이후로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서 우리도 믿게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는 것 같아요. 사탄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 같아요. 2000년이 지나도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집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막 전파됩니까? 반대로 잃어버리는 땅이 더 많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곳곳에 어떻게 전쟁과 기근이 나지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도처에 일어나서 미혹하고요. 사랑이 식어지고요. 그러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법이 지배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실현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 주님의 오심을 또한 기다리는 거예요. 시작됐지만. 이 말은 뭐예요? 악과 선의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지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그 힘을 덧입어 갖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저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자꾸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십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격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 법이다. 그러면 바알세불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귀신끼리 싸우면 귀신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는 무너질 것인데 귀신이, 사탄이 그런 짓을 하겠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의 의의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교훈은요, 예수님이 재밌는 비유를 들으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갔다가요,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다시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자.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
돌아와 보니까 청소가 되고 다 깨끗하여졌어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아.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이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말씀으로 청소가 됐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쉽게 들어가기가 만만하지 않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졌더라.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귀신이 쫓겨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귀신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 땅을 쉽게 뺏기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다시 되찾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알았더니 사탄의 나라로 또다시 넘어갔네. 영적인 싸움이 마치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뺏고 빼앗는 일이 계속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요,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증거됩니다. 오늘 2장 3장 쭉 복음서의 절반 이상은 다 고치고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들인데, 불치병을 고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셔서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생명의 현실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의 의의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칠 때 청중 가운데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니까 마귀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마귀는 거짓의 영, 속이는 자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귀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가버나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전에도 제가 어릴 때는요, 학생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소리 지르고요, 꽥꽥꽥 소리 질러요. 멀쩡하던 사람이, 평상시는 아주 점잖은 사람인데 막 거품을 물고 교회 예배당 바닥에 막 뒹굴어요. 부흥 집회를 하면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면 숨겨져 있던 귀신이, 사탄이 견딜 수가 없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나가라고 쫓았죠. 떠나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떠나라 하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나왔다. 오늘날에도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둠의 사탄은요 견딜 수가 없어 발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해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해요 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나가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거는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것까지는 내 수준이 안 돼요. 그러면 좀 민망하고도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이라는 기준이 잘못됐어요. 기적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 뭐 예언의 역사, 환상이 벌어졌다고 이단 아닙니다. 원래가 그래야 돼요. 교회 복음의 역사는 원래가 그런 건데, 하도 그런 일이 안 나오니까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게 뭔가 놀래, 이단이냐 아니냐 그러는데, 원래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원래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점잖고 고상한 거에 익숙해졌으니 그런 일은 버리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너무 성령 충만하지 마시고 조금만, 요만큼만 충만하셔갖고 우리가 감당할 수준으로만 하세요. 이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바로 그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마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는 그 현장이 우리 삶에 경험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병도 떠나게 하시고요,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요, 한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1장, 2장, 3장 계속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갖 질병과 그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상한 자들이 온전케 되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력과 평강과 은혜가 누려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실현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루시고자 한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경험되도록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회나 사역이, 예배의 방향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자면 예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설교를 하셨는지요. 점심도 건너뛰고 저녁이 돼서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안타까워 갖고 뭐 좀 먹여 보내자, 먹을 게 없는데요, 그러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요, 밤새도록 설교하다가 하도 피곤하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또 만지고 기도하니까 소생하게 된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예수님대로 하자면, 바울처럼 하자면 우린 밤새도록 해도 할 말 없어요. 조금 설교 기다려줬다고 뭐 기네 짧으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서 10분 20분 길어지는 것 같고 뭐라 그러세요? 2시간 3시간 해도 할 말 없어요. 나는 우리 예배가 오늘도 시상도 하고 찬양도 하다 보면 10분 20분 길어지는데, 그런 거 안 하려면 찬양도 한국만 하고 말해야지.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지 마세요. 그거 늘상 그냥 우리 예배는 원래가 12시 20분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다가 12시에 끝나면 기분 좋다 이렇게 나가세요. 왜 뭐 5분이 길어지네 늦어지네 일주일에 한 번 오면서 그렇게 하지만 저 마음이 어려워져요. 저는 그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12시 딱 맞춰드려요? 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경 본문이 어떨 때는 딱딱한 설교도 있고 길어져야만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러겠습니다, 맞춰드리겠습니다, 립서비스 하고 싶지 않아요. 저 못해요. 그렇게 2시간까지는 안 가요. 길어지면 10분 20분 길어지니까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저에게 뭐 좀 불평을 하지 마시고, 불평해도 안 고쳐집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설교 온 거 다 쓰잖아요. 쓰고 오면서도 오늘은 좀 분량이 많겠다. 왜? 4페이지 정도 쓰는데 어느 날은 6페이지. 그날 본문이 그걸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6장 쓴 걸 4장만 하고 말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은요, 이게 목회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까지만 얘기해 드릴 테니까 더 이상 이 예배나 설교에 대해서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려야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해도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될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 안 그러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악한 세력의 악한 이 땅은, 죄에 물든 세상은요, 복음이 시작됐지만 이 땅에서 완성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사망과 원수 마귀마저도 무저갱에 던져놓는 최후의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구원과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거예요. 그날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적 전쟁은 치열하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데, 나갔다가도 7 귀신이 들어와 점령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내로 그 믿음을 지켜야만 성도가 누릴 완전한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그날의 은총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악한 것과의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성령의 강건적인 충만한 은총의 의지에 살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우리의 기도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러나 내 삶 속에 매일매일 누려지고 경험되도록 더욱더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고 사모하고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성령 받으라. 왜? 그것이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여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군대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히게 하셔서 이 악한 세상,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집요한 선과 악의 싸움이 지배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을 우리가 되도록 이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